2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모세오경을 갖다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내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받은 데서 이렇게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으로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택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선민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맡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대단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자랑을 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그 계가하고 경멸하는 그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서, 이방인들과는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맡았다면서 대단히 그 자긍심,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갖다가 지켜 행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니 이 황당한 얘기죠.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악독과 온갖 불의 가운데서 그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율법을 맡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서 계속 그런 거였죠.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는 네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렇듯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 자신들한테 맡겨주셨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갖다가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지켜 행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식을 하면서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 이 율법을 갖다가 그냥 무시를 하면서 멸시를 하면서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었더라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더라면,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함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갖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2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영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서 잡혀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역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땅으로 이제 포로로서 이제 끌려가고 또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포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그 주관하는 자들, 아수르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이, 우리 우상이 더 힘이 세다는 거야. 에?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가 끌려가니까 결국 누가 그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누구 이름이 지금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온갖 죄악과 온갖 그 악독과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다, 자신들은 율법을 맡았다, 뭐 심판이었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이방인들처럼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갖다 혼자 다 하면서 살아가는 놈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건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떠나서 행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개독교 놈들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를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들의 행실이 어떠할 때? 믿음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할 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결국 누가 욕을 먹는 거니? 우리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 이 욕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온갖 자기 자신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온갖 악독과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은 이방인들 속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지금 여기 또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쓰지 아니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례라는 얘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그 포경수술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너희가 낳은 지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자녀가 되리라는 거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할례를 갖다가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표징, 언약에 대한 표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왜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남자는 누구가 됐든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갖다가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그 백성이야, 그 자녀라는 어떤 신앙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 다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적 할례, 그 살에 새기는 그 뼈피의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말로 그 마음속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는 거, 내가 정말로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의 할례. 이러한 자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로서 삼으시겠다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고 네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단지 육체적인 이 할례를 갖다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그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얘기가 그래요. 그 육신적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너네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어떤 할례의 표징만 이렇게 갖고 온갖 그 불의, 악독,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갖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도록 합시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렇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이 네가 율법을 행한즉 네가 받은 할례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렇지만은 네가 그 할례의 표징, 그 살에 새겨진 그 표징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불의, 악독,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네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처럼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또 거꾸로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방인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갖다가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회 관습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할례를 갖다가 행했던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여기서 제도라는 말은 뭐 법령, 규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말씀을 갖다가 지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그렇게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비록 무할례, 이방인들이 할례를 갖다가 그 몸에 새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할례를 받은 자와 같이 여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여기서 의문이라는 말은 뭐 기록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문서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새겨진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서 율법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방인들이 만약 그렇게 온전히, 비록 할례를 갖다가 하지는 아니했지만은 만약에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너네들 그 기록된 율법 문서와 그 할례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너를 갖다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일지라도 그 율법을 갖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지라도 율법을 갖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가정이죠.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여기 온전히라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그것은 이방인일지라도 온전히 그 율법을 갖다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걸 갖다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온전히 지키면이라고 한 것도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갖다가 쓴 것 같아요. 그런다면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율법도 가지지 아니한 그 할례도 하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이 그 무할례자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지킨다면은 할례를 갖다가 한 표시를 가지고 있고 또 기록된 그 율법 문서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서 그 온갖 불의와 온갖 악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을 갖다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판단치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대저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드러나는 거, 의견상 그런데 의견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의견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민족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즉 겉으로 의견상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어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혈통적 민족적으로 너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윗의 자손들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이 구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래 이제 다윗이 멸망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그 나의 보좌가 이렇게 이렇게 넘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이쪽 남유다는 2개 지파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다 포로로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BC 586년 바벨론 땅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다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로 이 유대인 그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향하여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이 유다족속, 예? 유다족속, 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러한 것으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선민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면은 자신들을 갖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굳건한 유대 왕국을 갖다가 세울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런 유대인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혈통적으로만 유대인, 그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말로 복 주실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그게 어디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게 겉으로 그 민족적 혈통적으로만 드러나는 건 이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로 복받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구원을 받는 그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속이 유대, 속이 내면적인 유대인. 진짜로 속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야. 속이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의미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그런 의미로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할례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여기 신령이라는 말이 이제 이 헬라어로서 푸니우마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의문도 앞에서 나온 의문과 마찬가지로 뭐 기록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할례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야. 육신적 할례, 기록된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그 어떤 육신적 할례, 그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그리고 그 칭찬이,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그 칭찬, 할례에 대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할례에 대한 인정, 그 사람이 할례자인가 안 할례자인가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정이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고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의 인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인정, 할례에 대한 그 어떤 칭찬,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정, 사람들의 어떤 자기 만족이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만족을 갖고 살았잖아요. 자기 몸에 자기 살에 새겨진 그 육신적 할례를 가지고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갖고 위안을 삼으면서 야,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러면서 살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할례가 그게 진짜 할례인 것이고 그에 대한 인정, 칭찬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할례를 보고 그 사람을 갖다 구원해주고 구원해주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가운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 10년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것이
마음의 할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보시고 너는 할례자라고 말하자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살을 갖다가 베어냈다고 해서 이렇게 너를 갖다가 내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세례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면적으로 그 물뿌림을 갖다가 머리 물뿌림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세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고 믿는 거, 그것이 진짜 세례입니다. 그것이 진짜 세례예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의견적으로 머리 위에 그 물뿌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할례하고도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